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자들 중에 마음에 슬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치유하심의 역사를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소망 대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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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예수 예수 오 능력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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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간절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다시 한번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인도하십니다.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주는 내 친구십니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습니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막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좀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원해지다가 이제 또 이렇게 더워졌어요. 여러분 더위 가운데서 지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리고 또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선행을 행할 때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이 구제함을 향하여서 나갈 때, 그리고 우리를 신앙 자세 가운데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을 때 어느 한 분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가 사람을 보고 이 사역을 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목사님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할 테니까 목사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목회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 굉장히 귀중한 마음이죠. 여러분들도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맡은 바의 자리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여러분 그거 굉장히 귀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뭐 몇 달 후에 어떤 이야기가 들리더랍니다. 우리 교회는 숨어서 일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들렸다고 하죠. 그럼 어떤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 담임 목사님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근데 자기가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진짜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큰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사실은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들 안에서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러 일들을 한다 하여도 우리가 가진 바 사명들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한다 하여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를 격려해 주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여러 사람들이 나의 일 가운데서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정죄하며 나가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자신이 이렇게 연약에 휩싸여진 자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지 않으면서 사실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주님께로 집중하여 나가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이게 단장을 하시면서 오셨잖아요.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올 것인가 이렇게 하고 아침에 또한 이렇게 깨끗하게 몸을 이렇게 또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하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꼭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정하고 오신 것은 아니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단장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 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사실은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 금목걸이를 치렁치렁 누리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무인도에 살고 계시는 단 한 사람만이 거기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뭐 그런 다이아몬드 그 반지가 무슨 소용이 있고 금목걸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치장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본성 가운데서 지니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6장 말씀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제 대전제를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6장 전체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이 주제의 말씀이 바로 6장 1절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6장 1절을 바라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신앙생활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조심하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또한 구제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기도 생활이라든지 금식을 해나갈 때 있어서도 너희들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외식하는 자들이 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만을 의식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례로 지금 다가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에는 이 신앙생활의 척도를 무엇을 했냐면 이 세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많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읽은 이 구제를 어떻게 하였는가에 통하여서 그 주변 사람들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얼마나 구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평가를 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기도 생활을 또한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한 금식을 통하여서 어떻게 자기의 삶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평가했던 그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구제함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금식은 또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통하여서 금식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떤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외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볼 때 이게 외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서 있어서의 그 원래 이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면 여러분 외식을 한다는 것은 가면을 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면극 할 때 탈춤을 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 여러분 가면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면을 쓰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가면을 쓰는 이유는 그 가면 뒤에 있는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뒤에 얼굴은 어떠한지 모르지만 가면을 쓰게 되면 가면 바깥에 드러난 그 얼굴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관객들이 그것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면 외식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있어서 여러분 속사람에 있어서의 표정은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바라보기에는 어떠냐면 웃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하면서 열심히 봉사도 할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구제를 할 수 있고 섬길 수도 있고 금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 이렇게 보일 때는 어떤 사람이 보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겉보기에는 훌륭한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속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여러 가지 더러운 탐욕의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마음 가운데 정욕의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마음에서 감추어진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겉보기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다른 사람에게 포장된 도로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차라리 어떤 사람들을 더 좋아하시냐면 그 속이 악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그냥 악한 것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더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겉과 속이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 여러분 그들이 회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확실히 회심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떠냐면 우리를 내면 가운데서 자꾸 이렇게 외식함으로 가면을 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를 영혼이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마음 가운데 두터운 그런 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가운데서 친밀함이 사라지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만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당시에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구제도 열심히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를 정하여서 기도도 하였고, 그리고 또한 어떤 것도 하였습니까? 열심히 금식도 하면서 일에 이틀간 이렇게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11조도 내고, 여러분 이런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맞춰진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모든 것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그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고 주변의 평판 가운데 맞춰진 그런 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겉보기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를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어느 장로님께서 어느 교회 가운데서 이제 열심히 그 여러 가지 교회 일도 하시고 열심히 교회도 출석하시고 돌아가시는 때가 돼서 임종의 때를 맞이하였는데, 거기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 임종의 때에 가셔가지고 이제 예배도 들으시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신앙을 점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님, 예수님 잘 믿으시지요? 하니까 그 장로님이 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가운데서 글쎄요라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글쎄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일평생 동안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교회 가운데서 열심히 일도 하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임종하기 전에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하니까 글쎄요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봉사하고 이 장로님으로 그분이 열심히 섬기고 예배도 잘 출석하시면서 나갔지만 그 신앙생활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왜 그렇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열심히 하시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 교회 가운데서 여러 성도들과 그 교제를 나누면서 안에서 여러 인맥을 잘 구축을 하여서 자기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가운데서 도움을 받을까 하여서 여러분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이 장로님까지 돼가지고 임종시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신앙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여러분 기도 생활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헌금 생활도 하면서 봉사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구제함으로 이것을 우리가 판단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는 여러분 이것을 어떤 것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서 열심히 이렇게 예배도 드리시고
또한 기도 생활도 하시고 또한 헌금 생활도 하시고 봉사 생활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은 저분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로 교회와 신앙생활 가운데서 열심히 그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주일날만 이렇게 오시는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이죠. 모두가 다 귀한 분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는 여러분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생활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 봉사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또한 이 헌금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상급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게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럼 이 외식하는 자들이 자기 상을 다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모든 구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구제 생활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나는 이 정도 구제 생활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경건하게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을 알아줄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구제를 열심히 하는 걸 바라보니까 저 사람 정말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주변 사람이 칭찬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 칭찬을 받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의 상을 다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마음 자체가 처음부터 그것이 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구제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인하여서 그자가 칭찬을 받았을 때는 이미 그 모든 구제에 대한 상을 이 땅 가운데서 다 받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받은 상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다 자기 상을 이 땅 가운데서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너희들이 받은 상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에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고 주변의 교인들을 너무 의식하고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마음의 포커스를 두지 아니하였을 때 여러 사람들에 대한 눈치를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서 시험이 들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의 마음이 들고 어려움이 드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이 그 외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그 인정함을 갈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이 외식함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이제 시험거리로 들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또한 시험이 들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런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제대로 인정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불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주변에서 이게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다니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다니고 여러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 섭섭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다니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쌓이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점차적으로 강팍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점차적으로 강팍해지면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도 않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기도 가운데서 즐거움도 얻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은 어떠냐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밀한 기쁨을 전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런 자들은 사단의 역사하는 도구로 사용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에서도 이런 외식하는 자들이 종종가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구약 시절 가운데서 이렇게 외식하는 가장 그 큰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한 그 사건이었죠. 여러분 압살롬은 이게 다윗 가운데서 그 앞에 있었을 때는 아들로서의 그 성실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면서 나가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이 다윗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압살롬이 그 가운데서 중간에 끼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안고 또한 이 입맞춤을 통하여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죠. 그런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헤브론에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거기로 간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죠.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기의 세력을 헤브론에서 규합을 한 다음에 다윗을 향하여서 반역하기 위하여서 그 세력을 모으기 위하여서 헤브론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압살롬이 어떠하였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였지만 여러분 그것을 예배를 드리며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가 다윗을 역모를 하기 위하여서 간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외식하는 압살롬의 마음을 통하여서 사탄이 크게 역사를 하여서 이스라엘을 뒤흔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있어서 가장 바라볼 때 이렇게 외식하는 자의 대표적인 자가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맡았죠. 그래서 그 12 제자들의 회개를 담당하고 있는 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담당하면서도 마음 가운데서 돈을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장로들에게 팔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밝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때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떠나서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자라서 또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을 때 그 가룟 유다를 앞장 세워 가지고 병사들이 찾아왔을 때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키스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여러분 키스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팔아넘긴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이렇게 파렴치하고 그리고 이것처럼 외식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렇게 극단적인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이런 마음 가운데서 노출이 되어 있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평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 자신을 높이는 일들을 그만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를 말을 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은근히 드러내는 말을 할 때가 있죠. 나의 지식을 드러낼 때가 있고, 또한 나의 여러 가지 능력을 드러낼 때가 있고, 나의 힘을 드러낼 때가 있고, 나의 지위를 드러낼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나의 말하는 순간 가운데서 그런 것이 올라오면은 내 입을 딱 이렇게 여러분에게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물리쳐내고 여러분 나를 높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그것을 그만두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집중하면서 나가게 되고 여러분 이런 훈련을 계속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앙이요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마음의 포커스가 오로지 하나님께 맞춰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비밀스러운 기쁨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냐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마음의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큰 특권과 큰 기쁨이라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구제를 할 때 어떤 마음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구제를 하는데 오른손이 무슨 일을 하는데 왼손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내가 오른손을 무엇을 하고 있는데 왼손을 알지 못하게 오른손을 여러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능해요. 어떨 때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몸이 이렇게 간지러워 가지고 여러분 긁으면은 여러분들이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으로 긁고 왼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이렇게 긁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긁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왼손이 모르는 상태에서 긁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구제를 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구제를 통하여서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나 자신을 의식하면서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구제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구제 가운데서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특별한 일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이것을 해나가게 된다면 우리를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외식함으로 그 구제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재물이 있기 때문에 구제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렴구와 같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그 반복된 구절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이렇게 주어진 다음에 어떻게 나그네를 대접하라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준 여호와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라 하면은 나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준 여호와다. 그러면서 어떠냐면 이것을 계속 후렴구 같이 하나님께서 계속 붙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후렴구처럼 붙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지 않으셨으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분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 신분으로 여러분 계속 애굽인들의 시중을 들고 있는 그 신분으로서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구출하여 나서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도 또 어떤 얘기를 한다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가지게 될 그 모든 땅들 내가 준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산물을 나는 것들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 너희들이 그 나무를 심지 않았어. 그것을 공짜로 내가 주는 거야. 거기에서 판 우물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힘으로 판 우물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공짜로 주는 우물이야. 너희들이 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집도 너희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백성으로부터 빼앗아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는 그 은혜로 말미암는 집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하는 것. 그래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누르고 있는 거 살아나가는 집이라든지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먹는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농사지을 땅이라든지 그리고 마시는 물이라든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여 내어서 너희들에게 공짜로 주는 은혜의 선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아줘야 된다. 나그네를 도와줘야 된다. 너희들이 그 애굽 땅에 있었을 때 나그네로 지냈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여 줘서 이 땅 가운데서 머물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서 거류하고 있는 이 거류민들과 나그네들을 너희들을 사랑해야 된다. 내가 과부와 이 고아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내가 주신 은혜로 말면 내가 준 은혜로 인하여서 이 과부와 고아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고백과 마찬가지로 무엇이냐면 나의 살아가는 그 일상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면 우리가 구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금식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야? 우리의 마음을 은혜가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평가 가운데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나가고 있고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짜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간직하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는 것들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